저는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 예수의 공생의 사역에 보면 많은 기적과 표적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은 어떤 표적과 기적과 사건이 가장 놀라운 일일까? 보통 어떤 분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실도 참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걸어서 오셨다는 그 사실 얼마나 놀랍냐. 또 하물며 어떤 분들은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부활하지 않았냐, 이거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사실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화롭게 되심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왕국의 나타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변한 산에서 이러한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이전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고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란 땅으로 이끌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넘어서 이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도 감동을 받죠. 왜? 주님이 그동안 공생했던 사역의 주된 핵심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것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비로소 처음으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에게 내가 붙잡혀서 바로 신문 받고 박해받고 결국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언급을 그 사건 이후로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3일 안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부활한다는 말은 잘 안 들리고, 왜? 부활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당하고 결국 죽는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스승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앞에 앞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설사 죽음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핍박과 박해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할 때 그가 보좌에 서서 주님이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돌을 맞아 순교할 자도 그 기쁨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가 그 모든 핍박과 순교를 이겨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쩐지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도 이기는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여기 중에 몇몇 사람들은 죽기 전에 바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17장 주님께서
그 제자 중에서 세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17장 1절에 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에, 특별히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주님이 그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일단은 여기서 주님이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항상 이 높은 산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산입니다. 계시가 있는 산. 보통 평지는 사람들도 많고 소란하고 시끄럽지만 이 높은 산은 사람이 별로 없죠. 군중이 없습니다.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시끄럽고 소란하고 그런 가운데 무슨 기적이 일어날 걸 좋아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의 기쁜 계시는 바로 높은 산, 영적인 여정을 향하여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추구하는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따라 올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높은 산으로 따라 올라가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군중이 있고 많은 소란이 있고 많은 것도 있는 곳에서 참된 계시가 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주님이 거기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요, 특별히 세 사람을 택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마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주님과 좀 더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항상 이 주님은 이 세 사람을 각별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알다시피 야이로의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리러 갔을 때도 하나님 주님은 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세 사람을 특별히. 또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상 안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데려갔어요. 여러분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내가 요한처럼 주님을 늘 따라가고 주님이 나를 택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그냥 드디어 올라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순간에 주님이 변화가 되십니다. 2절에 보니까 17장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워졌더라. 한순간에 그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났다. 여기서 그분의 옷이 씌워졌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태양빛이 이렇게 반사되고 비춰갖고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너무나, 우리가 종종 이 세상에서는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반사돼갖고 막 이렇게 시게 보이고 아주 빛이 나게 보일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이라는 빛이 예수의 육신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안에서부터 확 빛나서 얼마나 해처럼 빛나는지, 해보다 더 밝죠. 그 옷도 보니까 막 빛이 안에서 나니까 옷도 아주 시계처럼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도 언젠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영광의 빛이 흘러날 겁니다. 영광의 빛은 밖에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빛은 여러분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이 열리면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 모두를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고 그 옷은 너무나 시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놀라운, 바로 그것은 뭐예요? 그분의 영광의 나타남이고, 그분의 영광의 나타남, 그건 뭐예요? 그분의 나라, 왕국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국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이 주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두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제자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얘가 모세니라 얘가 엘리야냐 이렇게 소개 안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딱 알았어요. 모세구나. 딱 알았어요. 엘리야구나. 옛날에 만난 적도 없을 거예요. 사실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 그 사람들이. 근데 그들 마음에는 직관적으로 모세다. 누구예요? 엘리야다. 이렇게 내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 이분이 아브라함이구나 이것이 딱 느껴져.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 사라 같다 딱 느껴져.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다윗인가 보다. 이게 딱 그것이 깨달아져. 뭐 그때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시고 모든 것을 아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알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달아지고 계시를 통해서 알아지는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 한세에서 그동안 섬겼던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장로님이시구나, 권사님이시구나, 그 집사님,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다 알아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내 아내를 내가 알아볼까요? 되게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안 봐야 되는데 봐서 그러고 이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질문을 해요. 내 아내를 알아볼까요? 내 자식을 알아볼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에 가면 바로 우리가 알던, 같이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확실히 압니다. 또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도,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나쁜 모습은 다 사라졌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그 변화된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주 나쁜 것은 기억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같이 섬겼고 남편과 함께 같이 기도했고 동역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봉사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우리 동료를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아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서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 겁니다. 근데 교회 한 번도 봉사를 별로 안 한 사람은 가도 제가 누군가, 그럼 누림도 별로 없겠죠.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이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확실히 알았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우리 동역자들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옛날에 한세에서 우리 무슨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섬겼고, 그때 힘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특별히 성경을 축할 때 우리가 헌신했던 거 기억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한번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근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쟤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대화를.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나와요. 29절부터 31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해요?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할 걸?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로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것처럼 주님은 모든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서 모두를 완전히 구원할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옆에서 말합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그 당시 내가 사역할 때 그 당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교한 그런 상황 때 내가 외쳤습니다. 이제 모든 배교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는 그런 상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바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도 앞으로 이어지는 그 사역에 대한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동안 믿음으로 봉사하시다가, 충성하시다가, 교회를 사랑하시다가 천국 가신 분도 많아요. 거꾸로 이렇게 얼마 안 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봉사했던 홍장의 안수장님도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깝게 말하면 우리 그동안 권사 회장, 중보기도 회장 기도 많이 하셨던 우리 최유성 권사님도 천국에 가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믿음으로 은혜로 봉사 많이 했던 김미자 권사님도 조금 젊으시지만 천국에 가셨어요. 그 김미자 권사님, 최유성 권사님 같은 분은 지금 뭐 하실까? 그냥 쉬고 있을까? 그냥 안식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말씀에 오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별세할 것을 미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김민재 권사님이나 최유성 권사님은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한세교회를 다니셨으니까, 한세교회가 성전 건축이 빨리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번에 시험이 들었는데 빨리 회복해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이들 위해서 기도하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 한세교회가 제대로 회복되고 부흥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런 사역의 이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그냥 먹고 놀고 띵가띵가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도 주님과 함께 내가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이 성도를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런 사역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그냥 먹고 쉬고 이게 무슨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할 때 쉬는, 누리는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의 봉사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계속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다. 그래서 사실 종종 어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신앙이 아주 좋은 분들, 또 아직도 젊지만 주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주위에서 좀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봉사가 필요하지만 하늘에서의 봉사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 하늘의 일이 더 중요하죠. 이 땅의 일은 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믿음의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된 사람이 지금 주님과 함께 우리 한세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계속 우리의 봉사와 사역이 이어지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 땅에서 충성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 이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성경에 보게 되면 모압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엘리사와 함께 가다가 하늘에서 불병거가 와서 그들을 사이를 갈라놓고 그를 하늘로 데려갔다. 두 개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그냥 하늘로 휴거된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들도 주님 앞에 다 쓸 텐데, 알다시피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죽은 자들을 대표하고 나머지 살아있는 우리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을 가질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어떠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엘리야가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된 휴거를 대표하는 자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바로 주의 영광이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올 겁니다.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제하고, 뭐 단일 정부, 단일 경제, 단일 화폐,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는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하고, 또 자기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마나 손에 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일 거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런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다가올 텐데 우리에게 그때 어떻게 그런 핍박과 반대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주님의 왕국을 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혀서 결국 핍박과 반대와 결국 죽게 될 텐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바로 특별히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왕국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도 이겨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앞으로 나타날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주님의 왕국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깊이 한적하게 주님과 교통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인간 정부는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란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변화산의 그 배영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핍박과 반대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하나님의 왕국을 본 자만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죽음을 불사르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저께 우리 순복음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던 필리핀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어요. 사역을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벼랑간에 강도가 나타나서 그 선교사님의 물품을 빼앗고 찌르고 때려서 결국 죽으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우리 홍장희 안수장님도 심근경색증으로 짧은 시간에 천국에 가셨어요. 이 죽음을 이렇게 두 개를 보면서, 야,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 느낌을 가졌고 항상 죽음을 준비하면서 가볍게 사는 훈련을 더 해야겠다. 뭐 우리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게 나쁜 것이다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서 그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주님께 가는 것은 대부분 주님이 필요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런 분들의 죽음을 순교자로서 자랑하고 기뻐하고 우리도 그런 것을 본받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합니다.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대환란은 성경에 보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드디어 초자연적인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되는데 성경에 보면 여섯째 인이었어요. 근데 다섯째 인은 뭐냐면 바로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의 이 순교한 죽음을 주님이 갚아주시옵소서. 그 순교자들의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으니까 음성이 나는 거예요. 이제 순교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거의 다 찼다. 이제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면 그 응답으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순교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제 순교자들의 그 숫자가 거의 다 차면 드디어 7째, 6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 땅에 심판이 시작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된다. 요새 그런 죽음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왕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인간 정부는 무너집니다. 그 위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 땅에 확실히 세워집니다. 이것을 꿈꾸고 달려가면 어떠한 핍박과 반대와 설사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가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사망아 널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을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2026년을 맞이하면 2026년은 여러분의 손아귀에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표적 중에 표적은 바로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육신 안에 감추었던 그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환상과 계시와 실제적인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체험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